특별히 또 집사님 또 장례 났다고 해서 또 멀리서 또 이제 두 가장이 오셔서 또 오랜만에 뵙고 우리 필리핀 자매들도 좀 거의 주일날도 모시고 이래서 진짜 오랜만에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또 길록이 형제 저렇게 잘생겼는데 머리를 잘 따고 다니지. 얼마나 잘생겼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시지.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는 자의 죽음 무엇이 다른가, 믿는 자의 죽음 무엇이 다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죽음이란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그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게 되면 죽음조차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특별한 어느 누구만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일입니다. 여기 죽음이라는 이 사건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사람들은 죽음을 회피하고 싶죠. 근데 회피한다고 피한다고 죽음이 피해갑니까? 죽음을 피한 사람이 이 땅에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내가 가서 좀 비결 좀 배우게. 죽음을 비켜가는 분이 누가 있는지. 아무도 없어. 아무도. 특별히 우리 믿음 안에서는요, 이 죽음이라는 주제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오늘 전도서 7장 2절에 보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얼마나 큰 복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서 7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당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성경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을 때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언제요? 살아있을 때 죽음을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어제도 장례를 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 죽음을 겉으로 볼 때에 오늘도 뭐 또 아시는 또 분이 또 귀한 분이 또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죽음이 똑같이 오죠. 장례 절차도 똑같아요. 임종 예배부터 시작해서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화장 예배, 뭐 가서 뭐 매장을 하든지 아니면 안치를 하든지 예배에서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모두에게 같은 건 아닙니다. 특별히 믿는 자의 죽음은 믿지 않은 자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럼 믿는 자의 죽음은 무엇이 다릅니까? 믿는 자의 죽음이 그럼 무엇이 달라요? 무엇이? 믿는 자의 죽음이 다른 것은 부활이라는 것 때문에. 부활신앙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다르다고요? 부활신앙 때문에. 부활신앙.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서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 쓴 거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지만은 죽음이 달라요. 믿는 자의 죽음과 이것을 믿지 않는 자. 우리가 많은 것을 믿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여러분, 절대로 그 믿음 가지고 인생을 이 세상을 마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의 부활을 믿는, 반드시 주님의 부활이 또 의미가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의 부활이 끝이 아니라 나의 부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의 부활과.
나의 부활과. 사실 부활이라는 것은 참 믿기 어려운 겁니다. 믿기 어려운 겁니다. 얼마나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님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가두어졌을 때 그 사람들 돈을 주고 로마 군병들을 갖다 그 무덤을 지키게 한대요. 왜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데 그거 믿지는 않지만 그 부활을 믿었으면 무덤을 지키지도 않았겠죠. 그 무덤 지킨다고 그 무덤을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 부활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들은 걸 있어가지고 그걸 믿어서가 아니라 안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시켜서 야, 만약에 그런 말을 하고 죽었는데 제자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예수를 훔쳐서 어디에다 숨겨놓고서 야, 그 말대로 예수 봐라,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냐? 그러면 이게 전보다 나중 사건이 더욱더 복잡해지니까 그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말했어요. 당시에 종교적으로 가장 뛰어나다는 그 사람들조차도 자칭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 뿐만 아니라 마귀도 그렇죠. 마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 중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영화를 보면 그걸 잘 묘사했어요. 그 사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자로 나오고 하는데 그 돌탁자에서 이제 죽여가지고 이제 묶여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제는 이 사단 여자로 나오죠. 여자 그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막 침공하나 막 하는데, 근데 사흘 만에 이제는 그 사자가 막 살아나가지고 예수님 살아나가지고 막 부활되고 갑니다. 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딱 가려고 하는데 여자가 막 그 부하들 딱 죽이려고 하는데 웅 하고 막 사자가 딱 나타나니까 이 여자 가지고 이러면서 그 영화의 장면이 이 마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그 마귀도 가장 영적이지 않은 그 마귀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부활이 얼마나 더 믿기 힘드냐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서 보고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말했어요. 보고도 믿기 힘든 게 보고도 믿기 힘든 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 근데 부활이 진짜 확실한 건 뭐냐면은 제자들. 아니,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면서 목숨까지 내걸고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러 가요. 아니, 살아있을 때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 앞에 어떤 사람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말하는 게 똑같아요? 달라요? 여기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앞에 서서 좋은 말하고 뒤에 가서 좋은 말하고. 우리 곽재원 성도님은 그럴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최 권사님 끄떡끄떡. 목사님 저는 그래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뒷담화는 절대 안 하세요? 어느 날 집사람하고 저하고 뭔 얘기하다 어떤 분을 뒷담화라고 그래가지고 둘이 하다 미쳤지 오늘 왜 그러냐 우리 둘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앞에 보이는데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가서 외치는 거예요. 이 부활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이 죽은 자의 부활이었으면 나타나는 심각한 게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것이었으면 예수님도 부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고린도서 15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사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래.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 증인. 왜? 아니,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고 했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없는데. 16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교회 다니면서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 그걸 생각만 하면 너무 마음이 당황스러웠는지 지금 말씀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2번을 반복해서 편사하지만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걸 계속 반복을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 믿는 자의 진짜 소망은 부활에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소망은 다 헛것입니다. 헛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죠? 부활이 없으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자이라. 특별히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걸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부활에 있다. 부활에. 그도 그럴 것이 이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죠. 그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첫 번째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첫 열매라는 건 뭡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지만, 특별히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 죽지만 그 우리의 죽음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건 뭡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의 약속이 믿는 자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 그냥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지 구체적으로. 첫째, 부활의 종류를 부활의 종류.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부활이 그냥 단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부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부활의 종류도 두 종류가 있다. 두 종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부활의 순서까지 말해요. 부활의 순서까지. 부활이 얼마나 확실하면 이 부활의 종류 그리고 부활의 순서까지. 고린도서 15장
22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다칠 때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이 부활의 확신성을, 앞에는 부활의 종류였고, 그리고 이 특별히 22절 24절은 생명부활에 참여한다. 생명부활, 생명부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 그래서 그분의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생명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 같은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일이 뭐예요? 그분의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선한 일. 그분의 생명으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네. 부활의 순서, 생명부활의 순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한계시록에는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죠.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첫째 부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에. 그 후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 그때 사실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보편적으로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그때 결정이 돼요. 이렇지처럼 성경에서는 단지 죽은 자가 살아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부활의 종류와 부활의 그 순서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이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진정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생명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똑같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다 죽는 것 같지만은 죽음이 달라요. 죽음이 다르다. 자, 그러면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 열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열매에 대해서. 고린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의 열매가 뭐냐면 주를 위한 수고가 있다. 주를 위한 수고. 누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는데, 아니다, 절대로 아니야.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부활은 분명히 있어.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부활의 종류도, 부활의 순서만 말한 게 아니라 부활의 크기에 따라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은 부활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은 부활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은 부활이 있다. 그러면서 부활의 어떤 부활할 때 그 어떤 모습까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첫째 열매는 뭐냐면 주님을 위한 수고가 있습니다. 수고가 있어요.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고린도서 15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일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죠?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고 없고는요, 죽음도 다른 거고요.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도 달라져요. 삶이 달라요. 삶이. 어쩌면은 우리의 부활도, 그 생명을 받는 겁니까? 우리가 산대로 죽는 겁니다. 산대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걸 가지고 잘 죽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서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잘 죽을 수가 있어요. 에이, 목사님도 잘 죽는 게 있어요. 잘 죽는 게 뭐예요? 영원한 천국 가는 거죠. 하고 그 부활의 상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의 열매는 주님을 향한 수고예요. 제가 이번에 그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고란, 주님을 위한 수고가 뭘까 하다가 우리 김정준 집사님은 주님을 위해서 뭘 수고했을까, 내가 나 혼자 그냥 생각해봤어. 그냥 들은 거로 몇 가지 수고를 하셨더라고요. 첫째는 예배를 위해서 수고했어요. 예배를 위해서. 아니 목사님 누군 예배를 위해서 수고 안 합니까? 근데 이 집사님이요, 예수님을 교회를 늦게 왔잖아요. 89반에 오셨단 말이에요. 89반에. 우리 안기장 선생님은 되게 빨리 오신 거예요. 그렇게 거기는 80 중반 넘어서 90 다 되기 전에 오셨어. 처음에는 오셔가지고요, 저한테는 얘기하는데 다 저도 그냥 신고사님이나 장고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저한테는 얘기하고 제 설교 듣고 뭐연 천국 있고 지옥 있고 뭐 사람 죽음 그러셨대.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또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뭐 그분이 연대가 드셔서 오셔가지고 듣고 이해하는 게 그런 게 많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또 제 설교가 또 워낙 힘들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 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제는 그분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믿음이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연세가 늦게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분이 예배를 해서 뭐 했냐면 토요일 날 항상 병원을 가셨어요. 왜? 병원에 가서 몸을 이렇게 하고 치료해가지고 최고의 컨디션, 내일 교회 못 나가면 안 되니까.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교회 오기 위해서 토요일 날 병원 가시고 건강하신 거고. 에이 목사님 아프면 안 가죠. 뭘 병원까지 가요. 그래야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집사님의 첫 번째 수고가 예배를 위한 수고를 했어요. 예배를. 두 번째 수고는 뭐였냐면 중보기도.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그때 뭐 오래됐지만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쨌든 가면은 목사님 제가 맨 처음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한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도한다. 기도를 하셔. 그리고 올해하고 작년까지 그래도 해놨다. 올해는 그렇지만 작년까지 해마다 열무김치를 담궈왔다 내가. 열무김치 한 번씩 다 담궈오시기 바랍니다. 열무김치를 담궈오셨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 이제는 얼마 안 됐는데 자녀들 다 모였을 때 제삿날 모였을 때 얘기했대요. 니들 이제 앞으로 다 예수 믿으라고. 이번에 내가 그렇게 하고 가는 바람에 나머지 자식들을 정리하는데 쉬웠어요. 말하는데. 그리고 그분의 수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 딱 오면 윤영미 전사님 교회 왔나 안 왔나 출석 체크하는 거. 아니 목사도 않는 출석 체크를 그 목사나 하지. 여러분 출석 체크 하셔요? 오늘 아무개 성도님은 나오셨나 안 나오셨나?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나? 여기 보세요. 다음 주부터 출석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안 나왔으면 안 나왔나 해서 또 전화도 하죠. 내가 보니까 아마 윤영준 사님이 그 출석 체크가 되는 바람에 이번에 오신 것 같아. 먼 데서. 주님을 위한 수고가 있어요. 주님을 위한 수고. 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김정순 집사님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다 여러분들이 수고가 있죠. 주님을 위한 수고가 있죠.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하세요. 제가 김정순 집사님 얘기를 한 거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교인도 수고하는 모습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모습이 있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까지 저는 아는 것이 있고. 자, 로마서 12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절 7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무슴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 9절입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긁어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듣기 좋은 말로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옆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예배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요. 섬기고 있다고. 여기 나온 것처럼 정도의 차이, 그 분량과 다 다르지만은 주님을 섬기고 있다.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내가 섬길 뿐만 아니라 옆에 분을 보면서, 오길로 경제도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고마워요, 길로 경제. 주님을 섬기려고 머리도 이쁘게 깎고 왔잖아, 오늘 다. 듣기 좋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서로를 향해서 그 눈이 열려야 돼. 서한아 고마워. 주님을 섬겨줘서. 우리 서한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까 서한이지, 아까 목소리를 찬양하고 그렇게 세게 하는지. 로마서 12장 3절을 읽겠어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을 잘 섬기겠지만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에게 감사하며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만 해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에게. 아멘이십니까? 네. 자, 두 번째 부활신앙 열면, 첫 번째 부활신앙 열면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섬김의 기쁨이 주님을 섬기. 두 번째는 자신을 깨끗하게 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죠? 근데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을. 그분이 나타나시면, 믿는 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이 나타나시면, 여기는 재림을 말하는 거죠. 이 나타남은 우리도 그와 같을 것을. 왜? 우리도 부활하여 그와 같을 것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참모습, 여러분, 우리의 참모습은 이 모습이 아니에요. 믿는 자의 참모습은 이 모습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참모습은 부활한 모습이에요. 부활한 모습. 예수님의 모습도 2000년 전부터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부활한 모습. 예수님도요, 육체로 오실 때와 부활했을 때 모습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몰라봤어요. 누구시더라? 부활하신 주님 처음 나타났을 때 몰라봤다니까요, 주님을. 나중에 우리 김정은 누구시더라? 우리 전사님 워낙 기본이 또 좋으셔가지고 우리 김정은 사님 그렇고 별 차이가 없을까? 몰라봤어요. 참모습. 우리의 참모습은 지금 이 모습이 아니에요. 믿는 자의 참모습은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고요. 부활한 모습이 진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열매는 아까 말한 것,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한 수고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를 깨끗하게. 그럼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 사도행전 26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이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여러분, 이 16절을 좀 다른 시각에서 좀 오늘은 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죠.
그러면서 주님을 봤어요. 바울도 부활한 주님을 보면서 부활한 주님이 그 모습이 참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한 주님이 바울한테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를 있을 때 십자가 주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바울을 만나준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이사야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얼굴이 굉장히 못생긴 분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주변에 여러분 그 정도인 분이 여기 아무도 없죠, 그죠? 어떤 분 막 민방한 분이 계시, 진짜 민방한 분이. 예수님이 얼굴이 별로,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는 굉장히 미남을 했지만 성경에 보면 굉장히 못생긴 얼굴로 묘사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참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러니까 부활하신 사도 바울이 아까 요한 1서에 나온 그 참모습을 본 거예요. 참모습을. 그 모습, 참모습을 그대로 볼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서 바울에게 그 소망이 생겨, 부활의 소망이 생긴 거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요한 1서에 방금 3장 2절 3절에 이 소망을 가진, 이 소망, 사도 요한이 말했던 그 소망이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데, 자기를 깨끗하는 비결이 어디 있냐?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바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오직 믿음. 우리가 정말 아야 될 이 복음을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비결은 이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깨끗하게 한 것은 우리 자신은 깨끗하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라. 거기만 깨끗한 겁니다. 거기 죄사함 받고 부활한 주님과 그 생명을 연합한 그 생명으로.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이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거룩하게 산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절 3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뭐였죠? 시온에 두신 사모님 안 시켜요. 당황하지 마세요. 사모님. 우리 사모님이 항상 긴장했죠. 여보 나 좀 시키지 말라고. 시온에 두신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예수님이 시온에 두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왜 예수님이 시온에 두신 누구에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있는데 그 이제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시온에 있는 두신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된다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자가 되지만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자에게 미친 의. 그래서 이건 제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여러분 막 꿈에도 나올 정도로 새벽마다 엄청 반복했죠, 그죠?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나님과 율법은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의고 이 하나님의 의는 어디? 사람들 안에 새기는 거라고요. 사람들 안에. 우리 안에 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의가 누구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로 말하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의라고요.
그분으로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분으로만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요. 히브리서 고린도후서 13장 너희가 믿음 안에인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기가 막혀 그 영광이 뭔지 이제 알았어. 고린도후서 2장에 생명나무가 그 영광이에요. 생명나무.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 그리스도요. 참 영광.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준 것은 없어질 것. 없어질 것. 원래 에덴 동산에서도 그 영광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범죄로 말미암아 아무도 그 생명나무에 갈 수가 없어요. 천사로 그걸 막아버렸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왜? 죄 때문에 그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는 우리 안에 그분이 의로 들어오실 그 길이 막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등에 전해진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이로우심을 나타내심으로 왜 죄를 간과 죄 문제가 해결돼야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분의 의로우심을 어디에 나타낸댔어요? 우리 안에. 그분의 의로우심은 우리 안에. 그게 율법과 선지자를 증거한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리고 로마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갔다가 로마서에서는 신명기 30장 11절 14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히브리서에서는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을 그대로 인용한다고요. 이게 새 언약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다.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어떻게 깨끗해요? 하나님의 의를 믿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친 그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알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밖에 안 돼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 3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로 이 믿음은 무슨 믿음? 이 하나님의 의를, 이 복음을 믿음으로 율법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율법도 하나님의 의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의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 의라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굳게 uphold, 떠받 율법을 떠받 하나님의 사랑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네? 믿는 자의 죽음 무엇이 다른가? 부활을, 죽은 자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진짜 믿는 자는 죽음이 다릅니다. 죽음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삶이 달라요. 열매.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주를 위한 수고가 있고, 진짜 부활신앙 있는 사람은 자기를 주님의 깨끗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이 깨끗하게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노력으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 진리를 믿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타날 때 어둠은 물러가고.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저도 가끔 뭐냐면 마음이 상하고 막 감정이 상할 때 있잖아요. 그죠?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래 계속 그러고 있어라. 계속 그러고 있어 마음이.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잠깐 믿음을 선택해. 믿음을.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주님 가지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그러면요, 희한하게 그런 감정들 자체가 나를 건드리질 못해. 감정. 내 옛사람의 감정이 있고 주님의 감정이,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감정이 있어요. 안 좋은 건 다 옛날 거면, 안 좋은 건 다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안 좋은 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던져. 안 좋은 건 뭐라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안 좋은 거는
던져봐. 난 이거하고 관련 없다. 응? 뭐 어떤 상황이 돼도 뭐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